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종이라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시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왕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술을 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진 않지만 고대 당시에서는 이 왕의 그 왕권을 노리는 자들이 이러한 술이나 다른 음식을 통해서 왕을 음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을 담당하는 자는 전적인 왕의 그러한 신뢰와 또한 믿음을 얻고 있는 사람이 맡았던 직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가 오늘날처럼 이렇듯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최측근에서 왕의 술 관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내리셔서 갑자기 노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러한 높은 고위직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였기에 그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늘 정직하고 또한 늘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하고자 애쓰고 또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느헤미야를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에 오늘처럼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임과 동시에 또한 100% 성도의 책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연약한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 먹어야 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 육신으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또한 성도들의 100%의 책임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하여서 모든 상황들이 결코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고향, 하나님을 모셨던 예루살렘을 늘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두고 떠나온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성문들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왕의 수를 가지고 왕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신하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아랫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그 왕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롯이 보이게 된 것이죠. 평소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로 인하여 느헤미야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쉽게 느껴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들로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많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을 가지고 이토록 슬퍼하고 이토록 괴로워하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느헤미야 얼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이 그의 눈에 온전히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온전히 붙들림 받고 쓰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먼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인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함과 또 우리의 그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작고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온전히 들림받아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어떠한 신분과 자신의 그러한 모든 지위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것을 두고 그토록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처럼 왕을 통하여서,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다소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왕 앞에서 어떠한 근심 어린 그 얼굴빛을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절에서 느헤미야는 왕께 대답을 하면서 먼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왕의 그 마음을 이제 평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면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사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가서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그 목적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방 나라 왕의 그 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만 보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의 섭리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퍼즐을 맞추듯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들로,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지도록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국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투입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세상의 이치로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들려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또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좋게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는 주지만 어때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에는 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응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자재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건물이 뚝딱뚝딱 그냥 막 지어집니까? 아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저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하는 이 모든 간청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